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리.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모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마다 한몸 기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32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며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물인 줄로 압니다. 이제 아버지 회개하오니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또 폭우 때문에 장마 때문에 또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려움 당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이여 크신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회복, 신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주민들이 장동교회 때문에 행복했노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여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하고 말씀을 좀 들읍시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날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네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위기 속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 어제도 시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 영상 예배가 진행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영상 예배를 하지 않고 현장 예배로 드려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는 20일까지 다음 주까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대해서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판단에 맡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 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제가 발표해 좀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좀 해요. 한국교회 정말 위기다, 그렇죠? 위기다. 저 또한 위기였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정말 위기긴 위기예요. 자,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뭘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는 또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낼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롤 모델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이 롤 모델을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에도 모범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욕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모범적인 그런 교회들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교회들을 실명을 거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본받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서로에게 아마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좀 삼아야 되겠는데 그 모델을 어디에다 찾으면 될까요? 당연히 저는 교회를 성경에다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성경에다 찾는다고 할 때 어떤 교회를 떠올릴까요? 당연히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니겠는가.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도 얼마 못 가서 분열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초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기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분열이 생겼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초대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분열되었던 그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역사 속에 처음 출현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분열되기 전만 해도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인 교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후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문제 있기 전에 처음 교회, 바로 초대교회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분열된 초대교회가 아니라 처음 출발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바로 이 시기에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멀어져가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교회가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2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43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은 여기 42절의 이 말씀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살을 붙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이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데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사도는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마치 사도의 가르침 하니까 어떤 한 특정한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말씀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12 사도들이 자기들의 있는 자리에서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치 한 사람의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당시 이 제자들의 무리 속에, 이 당시 성도들 무리 속에는요, 똑똑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맞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제사장, 오늘날로 이해하면 주의 종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같이 배운 사람,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운 사람, 오히려 똑똑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초대교회가 왜 만들어졌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에 다락방이 모였던 그곳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초대교회는요,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교인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요, 아니 우리도 다 성령 충만한데, 아니 무슨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도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데, 오히려 개 중에는요, 사도들을 가르치려고 대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없이 오히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아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사실요, 우리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하면요, 제일 먼저 음식에 맛이 있어요. 음식에.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대뜸 하는 소리가 뭐래요? 요즘 어떻게 식사 잘 하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병 있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왜요?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몸이 아프신 분은요,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식사를 잘 못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요 맛있어요. 소화도 왕성력이 있어가지고 소화도 잘 시켜요. 여러분, 싱거우면요 어쩌다고 그래요? 싱겁다고 말하지 않고요, 삼삼해도 좋다고 그래요. 음식에 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짭조름해서 맛있다고 그래요.
식초가 좀 더 들어가서요 좀 새콤하면요 아이고 음식이 참 새콤하게 맛있다고 얘기해요. 단 것이 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너무 달달하고 얘기하지 않고요 달달해서 맛있다고 하고 얘기해요.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밥이 좀 질겅질겅 물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요 그래도 맛이 좀 뭐랄까 물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질겅질겅해서 맛있다고 하고요. 좀 물이 적으면요 꼬들꼬들해서 맛있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보고도 건강한 사람은 맛있다고 해요. 근데 병이 든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사도들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가 첫 번째 교회다운 교회냐, 교회 내부에 말씀이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더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아주 왕성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42절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46절에 가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자, 집에서 떡을 떼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자,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떡을 뗐고요,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이웃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라는 얘기예요. 사실요, 당시는 참 다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은요, 다 어려웠던 시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보릿고개 시절이라고 하나 할까요? 다 어려웠어요, 이 시기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다들 어려웠던 거예요. 보릿고개처럼. 근데 적어도 교회에 오면 굶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물이 가난한 사람도 교회에 오면 그래도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라도요, 지금 나오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해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 교회에서만 떡을 뗀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불러다가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적어도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나눔의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성도의 친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이런 나눔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의 역사도요, 초기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 전해져 오는 미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의 한 구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 시절에 어느 성도님 가정에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쌀 한 가마니가 집으로 배달이 됐어요. 그 집으로 배달된 그 쌀을 이제는 먹는데 이 성도님이 자기 구역 식구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개 지금 힘든데 내가 혼자 이렇게 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쌀밥만 먹으면 될까? 아무개 우리 구역 식구는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지금도 밥을 잘 드시나 모르겠다 싶어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덜어내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몰래 조용히 그 자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그 구역 식구한테 그 대문 마켓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구역 식구가 나가서 보니까 무슨 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마음에 걸리는 거라. 왜? 그 시기는 다 어려웠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먹을 만큼 덜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부개가 좀 어려울 텐데 이 겨울에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싶어서 또다시 그 쌀을 그 집 앞에다가 갖다 둔 거지요. 그 집 앞에 갔던 이 교인도 나가서 보니까 왜 쌀입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힘들고 어려웠던데. 근데 그 쌀을 가지고 지금 먹는데 또 걸리는 거라. 자기 구역 식구들이 또 중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자기 먹을 만큼만 덜어내고 또다시 쌀을 또 갖다 줬는데,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맨 처음에 쌀을 줬던 이 가정에까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미담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이웃과 그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떡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떡을 먹었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요, 우리 교회는 서로 떡을 하려고 줄 서 있다고. 네, 그동안 정말 자랑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도대체 니네 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다.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그렇잖아요. 매주 안 끊어지고 우리 떡 했잖아요. 근데 시켜서 그랬나요? 여러분, 아무도 시킨 사람 없는데 서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요, 일상이 뭔지 압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그래요. 여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누가 어떤 떡을 한대? 떡 하시는 권사님은요, 고민이래요. 왜 고민인가? 매주 떡을 하려니까 맨날 똑같은 떡만 먹기는 그러니까 바꿔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매주 떡을 먹어보니 이 떡도 먹어보고 저 떡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먹어볼 만한 떡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주일만 되면 이번에는 어떤 떡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라. 사실 이런 고민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고민이죠. 왜? 행복한 고민이니까.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 행복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 골라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여러분, 이 모두가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가 이렇게 떡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일생에 그래서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근데 힘들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점심을 안 먹으니까 내가 조금 힘을 내서 떡을 만들어서 점심 대용으로 이렇게 주니까 해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 분위기는 또 어떻고요? 또 좋은 분위기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입니다.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바라기는 우리끼리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을 이웃과 함께 더 나눌 수만 있다면 더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또는 떡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고통을 나누어 지고, 또 내가 가진 조그만 물질이라도 조금씩 나눌 수만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장동교회 때문에 행복했노라 라고 그런 말씀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만 해도 좀 행복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장동교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행복했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요,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소리,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듣기만 해도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죠. 할렐루야. 정말 그런 교회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였다. 참 42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정말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부흥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했고, 기도의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기도가 풍성하게 살아있는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목회 현장도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목회의 연조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초대교회가 왜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고 4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 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가 보편화되어지고 가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재앙들이 또 부닥칠지 모르고 또다시 우리가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적응도 해야 되겠고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현장 예배 드리고 또 한때는 또 지금처럼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아마 가면 갈수록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만 교회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집합적인 이런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서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 결국 교회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귀결된다면, 내가 참된 교회가 되면 참된 교회 하나가 모이고 또다시 모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잖아요. 이제 모이는 것이 모여서 막 주여 주여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각자 자기의 서소에서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지고, 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져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유지하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그래요.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입니다. 1997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22년 동안 미국에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108번 교회를 옮겼답니다. 와, 108번 22년 동안 교회를 옮기며 다녔는데 108번 옮겼대요. 근데 이 사람은 왜 108번이나 교회를 옮겼느냐? 자기 딴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싶었던 거지요. 이상적인 교회,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서 108번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계산해 보면요 1년에 5번 정도 옮긴 거고요, 따지고 보면요 2달에 1번 정도 옮겨진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옮기면요 맨 먼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해서 교회를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요 맨 먼저 찾는데 뭘 찾느냐? 목사님의 흠부터 찾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것은 어쩌고 저거는 저쩌고. 그뿐만 아닙니다. 주보를 보든지 주보에도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하고, 주방을 보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고 저쩌고, 성가대는 어쩌고 저쩌고, 맨 흠잡을 것만 찾아가지고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등록을 했다가 실망하니까 또 다른 교회 옮기는 거예요. 또 신앙을 하다가 흠이 보이니까 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동안 108번을 교회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요,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제대로 섬겨본 교회가 없잖아요. 22년 동안 자기 딸은 신앙생활 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108번째 그 교회 목사님이 처지가 불쌍해서 장례식만 치러줬답니다. 이 내용이 그 책에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상적인 교회가 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할까요? 이상적인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이상적인 교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각자가 몸부림을 치는 거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슨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뭐 완벽한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교회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할 뿐이에요. 오늘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성도들끼리도 교제가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기도했어요. 영성의 기도에 영성이 살아있어서 당시 자기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 사회를 교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를 지탱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든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이 시기에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장동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부터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장동 지역 주민들이 장동교회 때문에 행복했노라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장동교회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통해서 정말 전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이웃 주민과의 교제가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며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어서 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8장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더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원군을 다 가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영상 예배는 오늘까지만 진행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또 그때 광고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에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과 또 주중에 오셔서 헌금해 주시면 또 잘 집계해서 다음 주 주부에 헌금자 명단 나가고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교회와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